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귀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우리 영혼이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63편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는 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어제 그제 이렇게 계속 그 말씀들과 연결된 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만큼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내용도 오늘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똑같은 기도, 비슷한 기도를 드리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반복되는 내용이긴 한데 1절에서 4절도 보면 지금 위험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대적들에게 쫓겨서 피신한 가운데 있으니까 유다 광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봐주시기를, 자기를 구해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이렇게 원하는 그런 기도고, 또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도와주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기쁨으로 나의 만족을 노래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 마지막 9절부터 10절은 정말 기도한 것처럼 원수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그로 인해서 자기는 구원을 받아 노래하겠다라는 말씀. 이 모든 전개가 거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정말 그것을 확신하고 또 확신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 이게 오늘도 어제와 별 다름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몇 가지만 보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요 1절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죠. 1절, 오늘 말씀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나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그럼 이걸 가지고 유다 광야에 있었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정말 그런 궁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 모습을 광야처럼 메마르고 곰핍한 가운데 있다. 여러분, 사람이 광야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특별히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잖아요. 물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1절에서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대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간이 저리도록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원어를 보니까요 이 간절이라는 말은 어떤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해놨나 봤더니요 일찍이라는 거예요. 일찍. 아침 일찍부터, 그러니까 새벽같이 일찍부터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았다는 얘기죠. 우리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는 성공했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뭐 하고 있어요? 주무시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일찍부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꿔 생각하면 이게 어떤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일찍이 나오셨잖아요. 근데 이 일찍이 나온 이 기도의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그냥 간이 저리도록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정말 이렇게 부지런하게 일찍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게 하나님의 눈에는 또 이 당시의 표현으로 보면 간절히 찾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공하셨어요. 네. 간절히 주님을 찾는 일에 성공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간절히 주님을 찾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광야 같지만 물을 찾는 사람들에게 물을 주셨던 것처럼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요 5절도 같이 읽을까요?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주를 찬송하되.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이런 것을 체험하는 것이요, 지금 다윗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골수와 기름진 별미를 먹음 같다. 그래서 자기에게 만족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알다시피요, 음식, 여기 얘기한 것처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거 육체의 만족을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맛있는 건 내 만족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맛있는 것을 찾아서 때론 먹기도 하지 않습니까? 맛집이라는 곳을 찾아서 막 가기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물론 다윗이 이렇게 그걸로 비교해서 표현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육체의 만족이 아니라 어디에 만족을 줍니까? 영혼의 만족을 주죠. 우리의 영혼에. 그리고요, 이 음식은요, 일시적인 만족은 있겠지만 영원한 만족은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그 영혼의 만족이요, 영원히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비록 이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다윗이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찬양하는 거, 그 이면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처럼, 그러니까 표현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을 주신 거, 내 영혼에 기쁨을 주신 거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음식으로 표현한 거지만, 우리가 다윗이 표현한 것에 대해서 그냥 그래, 요 정도지,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음식이 우리 육체에 만족을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준다? 이걸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그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만족을 주시고 그 영혼의 만족은 영원하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고 사셨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보세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요, 우리가 맛집 가서 내가 거기 가서 이것을 먹었어, 뭐 해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해요. 자랑한다고요. 알려준다고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이요,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만족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곳에 가서 이 음식을 먹었더니 너무 맛있더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가서 먹으려고 하기도 할 것이고, 아니면은 알려주기도 하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영혼의 만족, 영혼의 기쁨을 누렸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가만히. 정말 그 만족을요, 내가 느낀 것을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알려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요, 그런 의미로 이 시편을 기록해 놓은 거겠죠. 자기 혼자만 보려고 해놓은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경험한 거, 체험을 경험한 거는요,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잠잠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요, 알릴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처럼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또 나에게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요, 나에게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인자하심, 자비, 모든 것이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왜 자랑할 게 없어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요,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요, 그 누가 아무리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에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영원히 자랑할 존재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체험하고 살아가니까. 네. 그러니까 주눅들지도 말고요, 오히려 자랑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맛집만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영혼의 맛집,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게 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요,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8절 말씀. 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아멘. 왜 주의 오른손이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든다. 왜? 하나님의 오른손이 누군가를 붙든다라는 거는, 그런 얘기는요, 그러니까 확실하다는 거거든요. 그의 보호하심이, 그의 붙드심이 오른손, 힘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능력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하다.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확실하다는 의미거든요. 근데요, 그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는데 그 이유가 그 앞에 부분 나오지 않습니까? 8절의 그 앞부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왜 나를 붙드세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따르니까 당연히 붙잡아 주는 거,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따른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 봤더니요, 붙잡는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붙잡는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단어예요? 붙잡다. 붙잡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요. 이렇게 번역해 놓은 부분이. 나오미가 그 가나안 땅으로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해서 가잖아요. 모압에서 가나안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나안이 아니죠.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룻이요 나오미를 붙쫓았더라라고 얘기를 나와요. 붙쫓았다. 지금 그 단어를요, 지금 여기에서는 가까이 따르니라고 표현하는 거고, 원어적인 그 룻기에서는 붙잡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제가 이 붙잡는 게 뭘까? 가까이 따르니 뭐 그냥 편안하잖아요. 그냥 가까이 따른다라고 생각하는데, 붙잡는 게 말 그대로요 그거예요.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예.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그냥 따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요 이 가까이 따르는 일을 붙잡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은요, 그 의미를 좀 우리가 좀 더 알았으면 좋겠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에 이 학자가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붙잡고 따르는 거예요. 붙잡고. 우리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룻 한번 보세요. 룻. 예. 뭐가 있어요? 나오미한테 뭐가 남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룻이요 나오미를 따른 거는요 단 하나였어요.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는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룻기를 보세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도 없고요. 지금 나뿐만이 아니죠. 룻도요 나오미도 가진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금 룻이 그 나오미를 붙잡은 이유는 단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다윗도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대입해서 본다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릅니다. 그 무슨 얘기겠습니까?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그렇죠.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쫓겨가는 상황이에요. 가격 가운데 있어요. 나에게 능력도 없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 방법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따른다, 가까이 따른다, 붙잡는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고백 아니겠어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소망도 없어도, 희망도 없어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늘 반복되는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시 한번요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붙잡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재의 상황과 관계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계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된 그 하나님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붙잡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알려주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경험한 이 기쁨을, 이 만족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알려주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